이제 용감하게 들어갔지. 들어갔더니 얘가 이 편지를 써놓고 나갔는데 읽어봐. 나보고 이래. 보니까 엄마 아빠한테 편지 쓴 거야. 응답 받을 때까지 자기 금식한다고. 이러면서 나갔더. 이거 보니까. 참 사랑이라는 게 그게 보통 이야 진짜 나는 놀래서 정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막 화를 내면서 이거 자네 때문에 집 나간 거니까 빨리 찾아와. 나보고 이래. 그래서 기도원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하여튼 지금 제가 출발해서 하여튼 찾아볼 테니까 일단 차비나 좀 주시죠. 그랬더니 차비를 좀 듬뿍 주더라고. 그걸 가지고 곧바로 마장동 와갖고 버스 타고는 그냥 철원으로 가서 이제 거기 도착을 했잖아. 이틀째잖아, 그게 이틀째. 도착을 해서 그게 오후 도착했는데 세상의 기도를 다 뒤져봐도 없어. 방에도 없고 식당 가도 없고 기도실 가도 없고 이거 큰일 났대 그냥. 그래 등록실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나오는데 밑에 계곡이잖아 지금.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막 굉장히 경사진데 계곡이. 거기 물이 막 얼마나 세게 흐르는지 몰라. 근데 그 위에서 딱 보니까 세상에 그 한탄강 거기다 발을 담그고 돌에다가 딱 걸터앉아갖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그걸 보니까 세상에 막 얼마나 반갑든지 막 그 위에서 경아 그리고 불렀더니 물소리 때문에 제대로 못 듣나 봐. 뛰어내려가면서 경아 그리고 불렀더니 얘가 듣고 눈을 떠보니까 내가 막 저기서 뛰어내려오거든. 그러니까 전도사님 그러고 일어났어. 이게 계곡이니까 내가 경아 그러니까 그래. 전도사님 이게 그 계곡이니까 막 뛰어내려고 지도 뛰어 올라오는데 제가 옛날에 영화를 보니까 남자 여자가 딱 만날 때 그냥 만나면 되는데 일단 서더라고. 영화에 보니까 일단 정지를 한 다음에 누나를 왔다 갔다 하다가 눈물을 조금 흘리다가 둘이 확 끼얹는 그런 장면을 내가 봤거든. 보면서 나 혼자 생각하기를 그냥 확 끼얹으면 되지 일단 정지를 왜 하냐 말이야. 그런데 내가 해보니까 일단 정지를 해야 되겠더라고. 안 했다간 둘 중에 하나는 죽겠더라고 진짜. 그냥 뛰어내려고 막 뛰어올라고 막 님 뭐 경아 그러고 막 이러고 가서 딱 쳐다보는데 계곡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놀라고 전부 내려다 보니까 뭐 안고 할 것도 없지. 손 꽉 잡고는 어떻게 금식 괜찮아? 내가 그랬더니 괜찮다는 거야. 이제 이틀밖에 안 됐으니까 괜찮대. 그래서 편지지를 하나 가지고 야 내가 부르는 대로 써라. 그래갖고 내가 부르는 대로 이제 여자가 쓰는 거야. 아빠 엄마 오늘 금식 이틀째인데 한 번도 금식 해본 적이 없어서 죽을 것만 같아.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가 받아 쓰는 거야 이제. 그런데 어제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원호 전도사님하고 결혼하라고 하나님은 대답을 하셔서 내가 이제 불러주니까 지가 또 받아서서 엄마 아빠의 마음은 언제나 변할까 이래 가면서 이제 불러주는 데를 써가지고 그 편지들 들고 그러고는 그냥 금식하니까 같이 먹을 것도 없잖아. 그냥 금식 시켜놓고 나는 빨리 내려와야 되잖아. 밤늦게 내려왔지. 내려와서 청량리에서 우체통에다가 편지를 딱 집어넣어서 그러고 이제 왔지. 그랬더니 그 다음날 오전에 편지가 들어오잖아. 그 다음날 오후에 또 불러 나를. 들어가자마자 저 하늘산 기도원하고 저쪽 대성리 쪽으로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만은 그쪽에는 없네요. 내가 이러니까 갑자기 아버님이 눈이 벌겋게 해가지고 얘가 도대체 어디 갔냐. 이번에 어디로 찾을 감인가 나보고 아주 상의를 해 나하고 이제. 그래서 하여튼 저 충청도 쪽이나 하여튼 한 바퀴 더 돌아보고 오겠습니다. 차비나 좀 주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다시 내려가서 이제 다시 또 그냥 기도원에 가가지고 편지 또 썼지 이제 내가 불러주는 대로. 아빠 엄마 오늘 금식 4일째인데 이제는 죽을 것만 같아.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는데 왜 아빠 엄마는 아직도 승낙을 안 하실까? 아빠 엄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내가 불러주는 대로 다 지가 써갖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또 붙였네. 결국은 열흘째 되던 금식 열흘째 되던 날 어머니가 막 울면서 전화를 해서 자네 우리 집에 좀 빨리 와 이래. 갔지 뭐. 갔더니 아버지 옆에 앉아있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이 우리 혜경이가 죽는다. 우리 혜경이 죽는다. 이러면서 한 번도 기도를 안 해봤는데 오늘 남편 그러니까 장인어른이지
애비랑 같이 가서 기도한다고. 그런데 어디 있단 말이냐고. 빨리 찾아야 되는데 또 이래. 그래서 내가 그때서야 강원도 철원 쪽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제가 한번 빨리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차비나 주시죠. 그래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그러고 이제 갔잖아. 가가지고 그게 딱 10일째야. 열흘 만에. 그래서 혜경이를 데리고 왔잖아요. 딱 왔는데 문 앞에서 혜경이를 딱 안더니 내 어깨를 툭툭 치더니 자네 우리 딸 잘 해줄 수 있는 책임 자신 있나? 나보고 이래. 그래서 잘 해주지 못합니다. 제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내가 이래서.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 그랬더니 옆에 어머니가 그럼 우리 딸도 그 길 가야지. 이러더라고. 그래서 11월 3일 결혼을 했잖아. 79년도. 79년 11월 3일 박정희 대통령 장례식 날 전국에 조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그날 결혼을 했어요. 우리가 신혼여행을 갈 수가 없었잖아. 여러분 계엄령에다가 막 통행금지에다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외가를 갔어요. 그 외가를 가가지고 외할아버지 산소 제철을 한복을 입히고 그리고 산소를 향해서 걸어 올라가는데 한복이 이제 파란 거에 빨간 치마 이렇게 해서 입고 올라가는데 배추 11월 4일 날이잖아. 그게 11월 4일 날 배추가 아름들이 막 배추들이 무가 막 파랗게 막 쭉쭉 뽑아 올라온 무가. 근데 걸어 올라가다가 자꾸 무를 쳐다봐. 그래서 먹고 싶냐? 그러니까 먹고 싶대. 그래서 가갖고 아무거나 그냥 하나 쭉 빼어갖고 시골은 괜찮아요. 그냥 뽑아가지고 껍질을 둘둘둘 빼면 다 벗겨지잖아. 그걸 빼갖고 주니까 그걸 또 맛있게 먹어. 근데 이뻐. 그래서 거기 앉아봐라. 그래서 거기 앉아갖고 이제 무밭에 앉아서 사진을 찍고 이제 배추밭에 앉아서 사진 찍고 그리고 이제 외할아버지 산소에 앉아갖고 사진 찍고 그래서 우리 신혼여행 사진이요. 전부 배추밭, 무밭,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만 해. 그래서 그게 내가 미안해가지고 야 결혼 1주년 때 제주도 가자.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1주년 때 우리 아들을 보내고 그러고는 뭐 어떻게 가? 못 갔지. 2주년 때 가자. 그때 또 내가 바빠서 못 갔어. 그러니까 지금 결혼 30 몇 주요? 지금 37이잖아 벌써. 근데 아직까지도 저는 제 처하고 같이 제주도를 못 가봤어요. 겨우 같이 가면 그저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그쪽으로 제주도를 못 가봤어. 사랑을 하니까 첫째 두려움이 없다는 거. 사랑을 하니까 우리가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요 순교라는 것이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한테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은 굉장히 무서운 언어입니다. 사실 이거는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우리 큰애를 안고 애기 어릴 때 안고 이제 라면을 금방 끓여가지고 놓고는 기도를 하는데 얘가 라면을 푹 쳐가지고 기도하는데 이게 확 그냥 애 한쪽으로 확 그냥 그 저글저글 끓는 게 내가 너무 놀래갖고 그냥 애가 기절하려고 그럴 때 번쩍 들어가지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영암병원이라고 그 병원에 와서 애를 하는데 세상에 다행히 요 무릎 여기만 약간 발갛게 이렇게 약간 아무 이상이 없어.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약도 처방도 안 받고 그냥 확인만 하고 그냥 애를 안고 딱 돌아서는데 이쪽 다리가 이상해. 그리고 이렇게 올려보니까 걔가 뛴 게 아니라 내가 뛰었어. 내가 뛰어가지고 세상 여기서 일로 뛰었는데 털이 그냥 송송 익어가지고 송송 빠지더라니까. 그때 제가 큰 걸 깨달았어요. 정말 큰 걸 깨달았어요. 내가 내 자식을 내가 사랑하니까 세상에 내가 뛴 것도 모르고 그 애를 데리고 병원까지 갔다가 왔잖아. 근데 전혀 몰랐거든. 느끼지도 못했어. 그게 사랑이야. 저 목욕탕에 들어가면 그 왜
아침에 들어가면 왜 옆에 찡찡 그러면서 뜨거운 물 이렇게 옛날 목욕탕 같은 데 가면 물이 돌아 이렇게 그 파이프에 물이 도는데 이게 돌면서 찡찡 막 이러면서 물이 돌아. 한 번은 제가 거기 딱 앉아갖고 그걸 보는 순간 네가 예수를 포기하지 않으면 요걸 탁 터뜨려갖고 너한테로 이 물을 그대로 쏠 테니까 이 순간 내가 대답을 못했어요. 정말. 그런데 진짜 사랑하게 되면 진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 자만이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랑의 힘은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오늘 우리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지금 이렇게 그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믿었을 때는요, 철야기도 매일 밤 철야기도 해도요, 피곤한 건 몰랐어요. 그러면요, 그리고 주님께서 뭘 일 하나 시키면요, 진짜 호호랄라 즐겁게 그 일을 다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있을 때는 그랬는데 어디서 떨어졌는가? 떨어졌어. 그러니까 모든 게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기회주의자로 바뀌어. 그래서 그냥 지 시간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래. 가만히 생각해봐요. 직분을 감당할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쁘게 잘 감당하시나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의 일을 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거든. 사랑하는 사람의 일을 하는 거잖아, 지금. 그런데 그게 식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를 둘이 비교를 해보면요, 이 베드로, 그 다음에 가룟 사람, 지역 이름이니까 가룟 사람, 유다. 그렇게 하면 둘이 같은 점이 있어요. 베드로하고 유다하고 같은 점이 뭐냐? 같은 점은 둘 다 제자이죠. 둘 다 제자였지 않습니까? 그죠? 유다도 제자였죠. 그리고 같은 점은 이 두 사람 다 중직자였습니다. 중직. 그러니까 베드로는 선임의 위치에 있었고, 그다음 가룟 유다는 금괴, 돈을 맡아 있는. 그러니까 교회로 말하면 한쪽은 재정부장이에요. 그런 위치.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같은 점이에요. 중직자예요. 중직자.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는. 그리고 똑같은 점은 둘 다 배신을 해요. 둘 다 배신을 한다고? 자, 배신. 그러니까 이게 다 똑같은 거잖아요. 베드로, 유다, 요한이.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배신. 그리고 가룟 유다는 은30에 주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배신. 그렇게 똑같은 점이에요. 지금 요게 둘이. 그러면 이 두 사람의 다른 점이 뭐냐? 이 두 사람의 다른 점은 첫째가 이 두 사람의 다른 점. 베드로는 주님을 부를 때마다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부니까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갈릴리 호수의 도사입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란 사람이니까 고기 잡는 거 이거잖아.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밤새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 그 현장에 주님께서 가셨지요. 그래서 갑자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베드로가 밤새 거기도 던지고 여기 던져봤다. 그렇잖아. 자기의 인생의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잖아. 그런데도 그 말에 순종하고 오른쪽을 던졌는데 그물이 터질 만큼 고기가. 자, 이 장면에서 그게 딱 고기가 잡히는 순간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처음 한 말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주여였습니다. 주여. 배신을 할 때까지도 주여였습니다. 한 번도 뗀 적이 없어요. 주여라는 말이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종입니다. 당신은 주인 되시는 분입니다. 주여!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주님이란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랍비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랍비요 이렇게 불렀는데 한 번도
주님이란 말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랍비였습니다. 이 랍비란 말은 나보다 더 지식이 충만해서 나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으로 랍비, 일종의 선생, 이 수준으로 랍비요. 처음 만났을 때도 랍비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랍비요입니다. 한 번도 주여란 말을 쓰지 않았어요. 이게 다른 점이죠. 그 다음에 베드로는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베드로는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가룟 유다는 철저하게 후회를 합니다. 이게 다른 점이죠. 회개란 말은 요거는 아주 뻔뻔한 짓을 얘기하는 겁니다. 회개는 뻔뻔하다. 왜 뻔뻔하냐? 어제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었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아멘. 그런데 똑같은 죄를 오늘 또 져. 오늘 짓고 또 회개해. 그런데 그 죄를 또 용서받아. 이 죄를 오늘 밤에 또 져. 근데 자기 전에 또 회개해. 그리고 또 용서받아. 참 뻔뻔하잖아, 이게. 참 뻔뻔하지. 그런데도 용서해 줘. 그래서 이것을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얘기해. 이거는 한없는 은혜야. 놀라운 은총이야. 진짜. 이거는 그래서 회개를 하니까 수도 없이 죄를 거듭한 것도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엄청난 죄를 지었어도 회개를 하니까 용서받고 다음에는 더 크게 쓰임받는. 이게 회개의 능력이에요. 회개의 능력.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회개라고 하는 거는요, 진짜 누구 말 따라 밥 먹듯이 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밥 먹듯이 죄를 지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선하게 사는 것 같으시죠? 선하게 사는 것 같잖아, 지금 다. 그리고 내가 뭔 죄를 지었나 할지 몰라도 여러분 숨 쉬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엄청난 죄를 지었지요. 따져보면 이 가룟 유다보다 베드로가 비중적으로 따면 더 커요. 정말. 왜? 예수를 떠난 거, 부인하고 떠난 것까지도 좋아. 그런데 옛 생활로 돌아간 그 자체가 이건 있을 수도 없는 거야. 그런데 회개를 해서 용서를 받고. 그런데 가룟 유다는 후회를 합니다. 그러면 후회는 뭐냐? 회개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뻔뻔하게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 주님께로 십자가 밑에다가 내려놓는 건 회개. 그런데 후회는 잘못한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건 후회. 이해가 되시죠? 자기 탓으로. 야,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나는 정말 이건 죽어야 돼. 나는 정말 살아서는 안 돼. 내가 나쁜 놈이야. 후회입니다, 이건.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후회. 후회를 하게 되면 결론이 뭐냐? 후회는 자살을 낳습니다. 자살. 자기 탓으로 돌리니까 나 같은 인간은 살아서 뭐하냐? 난 죽어야 돼.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 베드로는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랑의 그루터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가슴 속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그루터기. 그루터기가 뭐예요? 거기 다시 또 싹이 나고 꽃이 필 수 있는 모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가슴 속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그루터기가 남아 있었다는 것과 가룟 유다에게는 그 그루터기 자체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린 티베리아 바닷가에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셨잖아. 그러고는 한 상을 차려놓고, 그리고 베드로를 앞에다 앉혀놓고, 시몬아, 첫 마디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봐. 그걸 원어적으로 무슨 사랑을 따질 거 하나도 없어. 그냥 한글적으로만 얘기해. 그냥 사랑하느냐고 물어서.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주님을 배반하고 옛 생활로 돌아가 있어서도 아직도 속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그루터기가 남아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시 회복하게 되면 생명하고 실과를 너에게 주어 먹게 하리라. 요 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회답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가면 에덴이라고 하는 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생명나무 실과하고 두 그루가 딱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세상에 생명나무 실과를, 그 옆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안 먹고 뭘 먹었지?
선악과를,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놀래갖고 이 큰일 났다 이거. 생명나무 실과같이 따먹게 되면 영생할까 하노라. 절대 안 된다. 그래서 화영검, 불칼을 든 천사들을 전부 둘러갖고 생명나무 실과를 지켜. 아담과 하가 얼씬거리도 못하도록. 이건 내가 만든 말이 아니라 창세기 3장 22절. 빨리 찾아요. 이거 중요하니까. 창세기 3장 22절. 자, 3장 22절, 24절까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잘 들으세요. 여기 보세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허락하지 않았던 그 생명나무 실과를 사람을 회복한 자에게 이 생명나무 실과를 주 먹게 하리라.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허락하지 않았던 생명나무야.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사랑하고 다시 주님 품에 붙게 되면 이 축복을 그냥 주겠다고. 나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영생이잖아. 생명나무 실과라는 게 영생이잖아. 여러분 영생의 복만큼 큰 복은 없잖아요. 아니 이 세상 사는 게 즐겁습니까? 즐겁죠? 그렇다고 죽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영생으로 이어지는 길은 주님을 사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왜 기다려? 내가 왜 주님을 기다려? 사랑하기 때문이야. 어머니가 일생을 사시면서 저에게 유산으로 남겨준 것이 재림신앙이라는 말을 저는 늘 하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혼자 사시면서 얼마나 외롭게 산다는 걸 누구보다도 제가 알잖아요. 그런데 저는 일생 동안 어머니만큼 행복하게 산 사람은 없다. 제가 이런 간증을 해요. 어머니도 그런 얘기를 해요. 저를 따라서 68세 춘천에 가서 사시면서 이제 연세가 들면서 어머니가 개척할 때 암에 걸리셨거든요. 암에 걸리셔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요. 제가 어머니를 병원에 둘 필요가 없다고 의사가 그래요. 돈만 들어가니까 통증이 심하면 와서 주사만 맞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봉고차 뒤에 의자처럼 다 침대처럼 피고 어머니를 거기다 눕히고 그리고 어머니를 메시고 집으로 오지 않고 교회 개척교회 아래 강단, 윗 강단 사이 거기에 이제 어머니 눕히고 스초불 깔고 전기자판 깔고 담요 깔고 어머니 눕히고 그리고 내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를 살려줄 때까지 저 금식기도 합니다. 저는 금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금식을 작정을 하고 한번 해봤는데 이틀째 됐는데 너무 배고파서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이 금식을 안 해.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세상에 내가 엄마 낫게 일어날 때까지 내가 금식하겠다고. 그리고 강대상 위에 올라가서 금식을 시작했잖아요. 그때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서 저한테 하는 말이 신촌 세브란스에 가면 암센터가 있는데 그 암센터에 가면 방사선 치료를 받게 돼 있는데 그걸 받으면 조금 생명이 연장된다는 그 말을 나한테 했어요, 의사가. 야, 그 말이 정말 저를 갖다가 참 감동케 했어요. 왜냐하면 방사선 치료받으면 생명이 연장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 원래는 차에다 태워서 나가려고 했는데 거기는 안개가 짙어요. 원래 강변 옆이라 강변이라 앞이 전진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전진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앞은 막 그냥 안개가 꽉 막혔지. 엄마는 뒤에서 호흡을 몰고 막 있지. 너무 급해갖고 아버지 그러고 내가 소리를 질렀어. 그랬더니 너는 왜 날 찾지 않니? 나보고 이래. 왜 안 찾아서 내가 금방 새벽 기도했고 날마다 기도하지 않았냐. 나는 너의 기도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야. 너무 크게 세상 것 그저 약 의사 이걸 의지하는 믿음이 더 크니까 내 기도가 할 리가 없잖아. 그걸 제가 깨닫고 그리고는 강단에 엎드려서 제가 금식한 거야. 그게 야 금식하는데 첫 번째 생각이 아침 먹고 금식 시작할 걸.
하루, 어제 저녁 먹고 지금 계속. 그렇게 해서 하루를 지났으니까 실상은 3일이나 마찬가지야. 거기다가 2층이 중국집이었는데, 오후에 짜장면 볶는 냄새가 올라오는데, 이거는 사람 완전히 가. 그래서 제가 짜장면을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도. 자, 참 어머니가 세상에 그렇게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그렇게 머리가 다 이렇게 빠지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세상에 제가 누워서 이제 오늘 아무래도 금식 오늘 끝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먹어야 됩니다. 어떻게 좀 해봐요. 나 혼자 이러면서 그러고 있는데 손끝이 막 저려와 갑자기 손끝이. 그래서 나는 피가 안 통해서 전기가 오는 줄 알았어. 이러고 있는데 타닥타닥 튀는 거야 이 손끝이. 제가 원래 기도원 출신이잖아. 내가 기도원 출신. 저는 기도원에서 수많은 은사를 경험했잖아요. 순간적으로 야, 이 손으로 안수하면 엄마의 병마가 바싹 타버리겠다. 이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씻기 전에 뛰어내려가지고 엄마 바로 앉혀놓고 기도하려고 엄마 하고 손을 대는데 눌려놓은 스프링이 탁 튀는 것처럼 엄마는 그렇게 앉을 수가 없는 분인데 딱 얹었는데 어머니가 바싹 앉더니 떼굴떼굴 굴러 하면서 계속 눌렸다니까 내가. 놀라지 마세요. 엄마는 그렇게 해서 병원에 안 가고 깨끗하게 치료받았어요. 개척교회 할 때 제가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줬잖아요. 그때 어머니가 하신 말, 자기는 이미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으니까 그래서 자 영생을 내가 맛봤다고, 영생을 맛봤다고 다시 계속 사니까 춘천에 오셔가지고 68세, 놀라지 마세요. 68세면요 모든 걸 손에서 뛸 때잖아. 그런데 68세의 나이에 어머니가 붓을 잡았어요. 붓. 춘천에 있는 봉이 서예학원 거기에 등록을 하고 그러고 와서는 식사를 하면서 어머니가 야야 나 봉이 학원에 등록하고 왔다 이러시는 거예요. 엄마 잘했다 그랬더니 아휴 우리 아들한테 내가 붓글씨 잘 써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성경 말씀을 쫙 써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주고 가야지 이러시더라고 엄마가. 놀라지 마세요. 68세에 붓을 처음 잡으셨습니다. 엄마가 처음 붓을 잡았어. 2년이 지나서 칠순입니다. 어머니 칠순. 내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엄마 칠순 잔치를 어떻게 할까 그렇게 고민을 하는데 엄마가 서예를 그렇게 열심히 하신 걸 보고 교회 식당에 벽에다가 엄마 글을 전부 다 쫙 붙이고 우리 장로님들 엄마 친구 권사님들 다 모아가지고 칠순 잔치를 하면 엄마 좋아하겠다.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엄마 이번 칠순 잔치 교회 식당에다 엄마 작품 있잖아. 작품 쫙 걸고 그리고 장로님들하고 권사님하고 한번 칠순 잔치 하자. 내가 이래서 이 말 떨어지자마자 야야 싫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참 늦게서야 많은 걸 깨달았죠. 엄마가 싫다 이런 건 좋다는 뜻이잖아.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은요 싫다 그러면 다 그게 좋다는 뜻이야. 내가 어째 그걸 깨달았는지 몰라. 엄마 표정을 딱 보는 순간 야 엄마가 너무 좋아하는구나. 그렇다면 그래서 교회 식당을 하지 않고 시민회관을 빌려가지고 칠순 70점의 작품을 걸었어요. 그리고 제목을 호심 김울수 권사 칠순 서화전. 목사님들 전부 다 그래갖고 딱 끊고 그리고 칠순 서화전을 했잖아요. 여러분 어머니가 서울 이 우리나라에서만 작품전 4번을 작품 전시를 하고 해외 작품전 3번을 하셨어요. 근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어머니에 쓴 모든 성경 말씀이 영생입니다. 이 땅에서 복받고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하늘나라예요. 이미 어머니는 이 땅에 살면서 영생의 영원한 생명 열매를 이미 받아 누리고 살았다는 거죠. 그냥 이어진 것뿐이에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 축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세요. 주님 사랑하면 허락하지 않았던 생명나무 실과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이 축복으로 힘차게 인생을 출발하시기를 2016년도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